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을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 위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형체가 없으신 외형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인데 사람으로 입고 오신 것은 사람과의 대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이셨죠. 그동안에 배운 내용들, 마가복음 13장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온 분이시구나.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구나. 이걸 이미 알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 종교인들, 특히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통치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권력까지를 등에 업고 자기들은 왕노릇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력이 점점 가짜고 잘못된 것인 것을 드러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즉 말해서 독사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꾀했던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하는 제사마저도 성전에서 상을 뒤엎고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지만은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 구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에게 올무를 걸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께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죠. 지난 주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되는 것을 아나니 이와 같은 일이 되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것을 알아라. 진실로 이르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다만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인 내 하나님의 그 몸을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그 권한은 아버지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시기의 징조를 봐서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바른 삶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되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점은 모르지만 그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일깨워 주시면서 부탁하는 말은 무엇이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잠자고 계십니까? 깨어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가고 있는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는 것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인데 그 사는 삶, 진정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치 가운데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제 계속해서 예수를 잡아 죽일 궤계를 꾸몄지만은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음을 준비하는 일들을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삶이 종교화되어 버리고 자신을 위한 삶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섬기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한다. 여기 보니까 궤계라고 그랬습니다. 이 궤계가 무엇입니까?
속일 괴자 세말 괴자, 계산할 때 그 괴자입니다. 그러니까 간사스럽게 속여서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해서 계산해 가지고 예수를 잡는다, 그런 이야기죠. 철저하게 또 그 이익까지도 생각하면서 계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끼워가지고 물고기를 유인해서 탁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잡는다, 그 말입니다. 꾀를 많이 쓰는 거죠. 이 계기로 방책, 방법과 책략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각 여러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잡을 때 그 사람들이 우아히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메시아로 믿는 예수를 잡는다 하면 그냥 자기들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가 이렇게 백성들이 해하려고 하게 되면 돌로 때려서 죽이는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또 죄를 지면 그런 또 돌로 때려서 죽이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돌 맞아 죽일까봐, 미녀가 날까봐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오갑을 가지고 와서 그 오갑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한 2km쯤 떨어진 곳이고 감람산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곳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왕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문둥이 시몬이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갖다가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값진 것이냐, 밑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그랬습니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00날 동안의 품삯을 받아서 번 돈입니다. 남자 장정이 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 노임이 지금 한 15만원, 20만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잡일 한 사람의 성인 인건비는 지금 10만원에서 한 12만원 정도로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10만원만 계산을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3천만원이에요. 엄청난 값이 나가는 이 향유를 갖다가 깨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갖고 온 여자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깨뜨린 것이죠. 근데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볼까요? 봅시다. 그래야 더 실감이 나니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제자들 중에 돈을 관리하는 총무입니다. 총무. 그러니까 이 돈꾀에서 수시로 돈을 훔쳐다가 쓴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이때 벌써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치는 헌금을 돌라먹는,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역할을 수시로 했죠. 근데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값진 향유,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3천만 원 그 이상, 300데나른 이상에 팔아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부어서 허비한 것은 저는 도적이라 수시로 돈을 훔쳐갔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3천만 원 주머니에 이어놓으면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돌려낼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근데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4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분명 서로 말하되 그랬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말에 동조하면서 함께 분을 내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돈을 훔쳐다가 썼는지 안 썼는지는 여가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나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어떤 물질의 중요함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돈이 돈아치가 되니까 저 큰 돈을 갖다가 허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겠죠.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대제사장들의 괴계에 의해서 붙잡혀 죽일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것을 몰라. 그러나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비싼 3천만 원이 넘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8절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 죽어서 장사 지낼 것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한 것이 얼마요? 3천만 원 이상을 낸 거예요. 마리아로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다 털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내용이 있잖아요. 가난한 과부의 2 렙돈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연보하는 그런 삶. 연보가 어디다 쓴다 그랬어요? 성도를 돕는 일, 성도를 사랑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쓰는 것이 연보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의 연보, 목사들 월급 주고 예배당 짓고, 이건 연보에 쓰는 목적에 저 끝털이 살짝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린 연보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생활비 전부를 냈던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과 같이 마리아의 마음도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장사를 지내는 것 같은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삶. 이것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 몸이 다 완성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이제 진짜 목적인 자기 몸을 어린 양의 그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로서 드리는 제사를 마지막에 지금 치르고 계시는 그 순간하고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주님의 몸이 완성된 것하고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지금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완성, 사랑의 완성, 거룩한 주님의 몸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의 교회는 이 거룩한 주님의 몸,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하기는커녕 복음주의 교파가 우리 교파, 우리 교회라고 하는 담을 쌓아놓고 성도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막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날마다 저지르고 틈마다 저지고 조직으로서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혹시나 우리 교파 사람이 다른 교파 사람하고 이야기할까봐 눈에 딱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가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대하라고 하면서 막 철저하게 가로막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인데 그것을 그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은 여러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올바른 삶, 바른 삶을 사는 무리로 만들어져가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무리들입니다. 자꾸 그것을 방해하고 다른 데로 시각을 돌려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고 헛짓거리들, 다른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이 현대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파의 교회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마귀의 역사를 이루고 사는 그러한 잘못된 교회로 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를 가장 잘 믿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믿고 있다고 하는 목사들, 장로들,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구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마귀를 섬기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혼잡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게 구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구분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 이 성경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사를 지내는 그런 장사의 예법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여러분은 귀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19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해서 시체를 가져다가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모략과 침향, 이것도 향유입니다. 이것을 예수의 시체의 장례법대로 바르고 세마포에 쌌습니다. 100근이면 몇 킬로입니까? 100근이면 몇 킬로예요? 600킬로. 사람 몇 명 됩니까? 100킬로짜리 6사람. 보통 사람들 한 10사람 정도 되는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니고데모가.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것을 보고 그때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 거듭나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몸에 향유를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그 장사를 미리 예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참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기념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기념하리라.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징조를 말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이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돼서 그 복음을 깨닫고 이 마가복음 14장 또 마태복음 26장 또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을 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때 마리아가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3천만 원이 넘는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기념하고 있구나. 그 기념할 것을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공감하고 그렇구나 하는 것이 기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사전에서 기념이라고 쳐보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염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장자 죽는 것을 면하는 것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또 다른 성경에도 기념한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로서 그 뜻을 기리고 항상 마음 깊이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실천하는 것이 기념입니다. 그날만 딱 행사 지내고 마는 것이 기념이 아닙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삶의 모토로 삼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3천만 원이 넘는 향유를 갖다가 붓는 삶을 항상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기념하는 겁니다. 그 날만 딱 지키고 말면 이것은 기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례적인 형식에 불과하는 것이죠. 놀라운 기념의 의미가 이런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바로 가난한 과부의 이 두 랩돈의 또 기념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면 나의 것이 되지만 들은 말로 하게 되면 좀 그것이 강도가 덜해. 그래서 잘 잊어버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직접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것을 상기시키고 그것이 내 마음에 오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구원받는 성도라면. 예. 자, 보겠습니다.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간략하게 기록이 됐는데 마태복음 2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26장에도 현재의 상황과 같은 상황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시간 때문에 제가 바로 읽으면 여러분은 찾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랬습니다. 나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 말입니다. 뭡니까? 예수를 파는 것이지요. 네, 얼마 줄래? 나가 복음 전할 테니까 너희 교회 가서 목사할 테니까 얼마 줄래?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예수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 너희 교회 목사할 테니까 얼마 줄래? 아, 나 돈이 적어서 그거 안 해. 더 큰 교회에서 그래 나는 이만큼 주겠다. 연봉 3천만원 5천만원 주겠다. 아, 조금 적긴 해도 나 그거 살란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은삼십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은삼십을 달아준다는데 달아준단 말이 뭔 말입니까? 예? 저울에다 달아주는 거예요. 저울에. 왜 저울에다 달아줍니까? 여기 저 성경 사전에 보면 그 은삼십이 어떤 돈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금이 있고 은이 있습니다. 금화가 있고 은화가 있는 것은 세겔하고 달란트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세겔인지 달란트인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세겔을 은화로 달아줬는지 30달란트를 은화로 달아줬는지는 모릅니다. 자, 30세겔은 무엇이냐? 세겔은 일본 노동자들의 4일 임금입니다. 4일 임금이면 아까 계산한 대로 말하면 40만 원이지요. 그러면 은 30이면 곱하기 30 하면 얼마입니까? 4, 32,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세겔일 때 그랬습니다. 세겔 은화일 때. 자, 그러면 달란트 은화면은 얼마입니까? 달란트 은하면은 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6,000배. 그러면 6,000날 동안 일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에 6,000배면은 10만 원 곱하기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달란트는 뭐냐? 은화로 중량 50kg입니다. 50kg. 자, 50kg을 곱하기 30 해야 되겠죠. 무게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무게를 달아서 주는 겁니다. 근데요, 예. 나중에 갖다 예. 던지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 이 달란트가 아닌 세겔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겔은 이 달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동전인데, 그러면 달아서 준단 말하고 조금 더 안 맞아서 밑에 것일 수도 있고 위에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달아주었다는 것은 저울로 달아준 겁니다. 동전을 줄 때는 씻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은 이 말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세겔이었을 때는 1200만 원, 그리고 30달란트일 때는 18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아까 말한 마리아가 3천만 원이 넘는 그 향유를 갖다가 왜 허비하느냐 하고 분을 내었습니다. 자기가 그 여놓으면 덜 나갈 텐데. 이것 갖고 양이 안 찬 겁니다. 평상시에 덜 나간 것 가지고는. 그래서 은 30에 아예 통째로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를 통째로 팔아서 자기의 육신의 유익과 권력을 삼고 있는 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거짓 사도, 거짓 목사, 거짓 대제사장, 거짓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가룟 유다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그 돈 받는 양이 줄어들면 분을 내어서 싸우고 그 교회를 나갑니다. 적게 주면 불이 나게 싸웁니다. 모사를 꾸밉니다. 어떤 장로를 꼬이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포섭해서 만들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막 설교 때 내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은 벌 받습니다 하고 협박 공갈하면서 자기의 그 예수를 판 돈이 커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양심 가운데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뭐 목사도 사람인데 묵고 살기 위해서 돈 더 받으려고 싸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 또 목사의 권위가 서야 성도들이 목사를 따르지. 성령의 권위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보여지는 성령의 권위는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권위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권위고 능력의 권위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의 권위를 뒤집어 쓰여서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그 권위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 그 권위는 그 사람에게는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가 아니라 그것을 쓰이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역사하는 권위가,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권위입니다. 교회에 그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살 때만이 그 권위는 인정되고, 말씀을 벗어나면 그 권위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권위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너희는 목사들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를 보고 그것에 순종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을 결정하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몇 장 몇 절 얼른 찾지를 못해서 시간도 없고 해서 못 보겠습니다만은 그 권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쓰임을 받는 그 순간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권위는 누구의 권위로 바뀝니까? 마귀의 권위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삶, 하나님의 교훈 가운데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서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날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그 자리를 예비했습니다. 이 자리를 예비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벌써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러한 자리를 준비하실 것을 알고 제자들을 보내서 다락방을 준비했고,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이 12 속에 가룟 유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어있죠. 가룟 유다도 이 만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함께 어쩐다고요?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과 함께 안 먹는 자가 파는 게 아닙니다. 함께 먹는 자가 팝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먹지 않아요? 안 먹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 접니까? 예수님 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심히 떨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나 혹시 예수를 파는 마음, 나도 아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3천만 이상 넘는 거 할 때 나도 함께 그 여자를 비방했던, 분을 내었던 난데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 혹시 예수를 팔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왜? 나는 예수를 팔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된다고. 자, 내니까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지금 그릇에 왜 손을 넣습니까? 그릇이 뭔 그릇입니까 이거? 많잖아요, 떡그릇. 많잖아는 떡그릇입니다. 떡 속에, 그릇 속에 떡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떡을 떼려고 그릇에 손을 넣는데 그때 누가 손을 넣습니까? 가론유다가 같이 였어. 딴 사람은 다 지금 미리 떼서 들고 있었는지 아직 손에 그릇에 손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손 넣는 순간에 똑같이 가론유다가 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손을 넣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가장 가깝게 예수님과 먹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먹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 가장 가깝게 동궤를 맡았던, 총무를 맡았던 사람,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파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와서 예수를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그랬잖아요. 탐심입니다. 탐심. 육신을 위한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를 팔 수가 있다고 하는 경고를 주신 겁니다. 그 딴 사람, 못된 사람이 예수 판 거 아니에요.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때 다른 11제자는 나는 아니구나. 바로 그 순간에 알았겠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할 것, 또 예수님의 외형, 모양,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쫙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걸 찾아볼 시간은 지금 없습니다. 옆에 관주를 딱 달아서 이해가지고 49절, 9장 12절, 누가복음 18장 31절, 24장, 또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하고 그 관주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연관해서 보면 또 시편 22장 6, 7편을 찾아볼 수 있고 이사야 53장 1절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신 대로, 예언된 대로 와서 예언된 대로 어린 양 제물이 돼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일을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을 팔아서 그것을 자기 유익으로 삼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말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사도의 권한도 있고 제사장들도 그 제사 지낼 때 제사장들에게 주는 먹을거리를 줬지 않느냐? 그것으로 위로를 삼습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잘합니다. 이것은 벗어난 일이다. 이것은 과한 일이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권을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은 내가 복음의 방해를 받을까 두려워해서 자기는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 내가 이것을 쓰지 않는 것이 나의 상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양심에 자기가 죄 짓는지 안 짓는지, 내가 지나친지 안 지나치는 처음에 압니다. 그러나 몇 번 해보면 양심이 둔해져 가지고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범죄와 예수를 통째로 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가룟 유다와 같은 행위를 서슴없이 합니다. 어떻게 복음주의 교회에서 전도 집회해 놓고 돈 받아갈 것을 꿈에든 생각했습니까? 교파우 교주가 인정한 가운데서 이번에는 내가 전도 집회 했으니까 내가 돈 받아가고, 당신 교회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 전하고 돈 받아가세요.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참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팔아서 돈 받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차라리 거듭나지 아니했으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목사가 되지 아니했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22절입니다. 자, 거기를 보기 전에, 자,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1장 18절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이르기를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시체라고 하는 뜻이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 뒤에 자기가 후회를 하고 이 은삼십을 갖다가 다시 대제사장에 갖다 두니까 이런 나쁜 돈은 성전에 둘 수 없다 해가지고 되돌려 주니까 이것으로 가지고 밭을 사서 장지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목매달아 죽었는데 목매달았던 것이 떨어져서 곤두박질해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릇에 함께 떡을 떼는 그 그릇에 예수님과 같이 손을 였던 사람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만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떡을 한 덩어리의 떡을 우리가 만찬할 때 한 덩어리의 떡이지 않습니까? 왜 한 덩어리 떡입니까? 떡을 칼로 잘라서 만찬하지 않잖아요. 한 덩어리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몸을 뜯어서 떼어서 조각을 내서 먹는 겁니다. 쪼개진 것을 먹는 게 아닙니다. 떡이 떼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그 몸이 찢어지고 떼어내지고 창으로 찔리고 갈기갈기 찢겨진 그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것을 떼어서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마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몸에 참여하는 것, 한 떡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 안 받은 사람 대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몸에 참여했던 자가 바로 예수를 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교회가 그걸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거듭나서 그 몸의 지체가 되고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팔을 나눠놓고 그 팔을 자기 유익의 재료로 삼아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 할 때 사도 바울이 가짜 왕노릇이다. 진짜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미말에 처하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몸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다. 예수님의 그 몸을 뜯어먹으면서 사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말씀 속에서 충분하게 그 의미가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생각하는 것 더 이상의 깊은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서 여러분 속에서 삶의 능력을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몸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피를 전하지 않아요. 그 피는 곧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전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만찬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만찬의 의미 속에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만찬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어떻게 참여했을 때 그 능력이 그 속에 함께해서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의 죄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깨우침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유대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괴기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또 마리아가 그 죽음을 예비하고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장사를 예비하는 그러한 상황,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분을 내고, 또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돈꾀를 맡아서 그 돈을 훔쳐갔던 가룟 유다가 양이 안 차서 예수님을 통째로 팔아서 아예 사단의 계교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아예 나중에는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예 변질돼서 자기의 교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두머리 노릇하는 마귀의 수장의 역할하는 대제사장과 장로의 역할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그 피를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일은 성령의 일로 하거니와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는 죽음, 이것을 통해서 경계를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말씀들이 교파를 이루고 있는 각 교회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코를 박고 그들을 따라서 함께 범죄에 참여하는, 사단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들이 돌이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혀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곳에 참여하는, 한 떡에 참여하는, 떡을 떼는, 예수님의 몸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들이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